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네,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참 마지막을 참 훌륭하게 사셨어요. 예,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오히려 따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멋지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과 함께 교회를 이제 갔는데 예, 참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제일 싫었대요. 예, 그런 게 제일 싫었대요. 그래서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딸아, 그냥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근데 그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이렇게 법정에 섰던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인데 참 그런 거는 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앞에서 정말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기쁨이 없는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앞에서 정말 기쁨의 찬양과 경배와 춤과 또 소고와 비파와 그 모든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남들이 본다는 의식 때문에, 그걸로 자꾸만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춤추지 않는 것이 지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점잖게 있는 것이 더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핑계를 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또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바꾸라 그러고 또 주변 사람들 보고 바꾸라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불의.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들이
아우 나 몰랐어요. 이런 핑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 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자, 여러분 보세요. 식물 하나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꽃 하나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죠? 예? 어떻게 세포가 구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오장육부가 그렇게 움직이고 이 심장이 평생 동안에 하루에도 제가 이걸 한번 좀 조사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평생에 이 심장이 몇 번을 뛴다고 생각하세요? 예? 1분에 80번, 80번, 90번 이렇게 뛴다고 하는데 그거를 24시간으로 해서 몇 번 뛰고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동안 몇 번을 뛴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거 보면 거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식물 하나를 보면 또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어떤 생명체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물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 모든 것에 다 우리는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핑계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나는 보지 못했어요. 이런 핑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어떤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몰라요? 왜 그런 걸 보지 못할까요? 21절에서 또 얘기해줘요. 중간 이후에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는 척해요. 지식 있는 척해요. 이어령 교수도 그랬어요. 많은 지식을 쌓으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지식을 쌓으면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이랬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다행히도 이어령 교수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누군데 뭐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믿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신들, 그런 것들을 왜 내가 믿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뭘 만들어 놓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요. 예, 버스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죠? 막 가잖아요. 막 중앙선도 막 침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잖아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 아주 무서워서요. 제가 버스만 타면 자는데 요즘 자지를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왜 버스 타요? 그렇게 험악하게 달리는데 왜 버스 타요? 아니, 믿으니까 타는 거지.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버스 타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스 못 타잖아요. 근데 저는 자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자요. 네,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도 자요. 왜요? 버스 운전기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또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발소에 가면은 면도해 주잖아요. 날카로운 칼을 딱 들고 목에다 딱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요. 어떻게 자기 목에다가 칼 대고 있는데 어떻게 자요? 믿으니까 자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하지만 세상에 무신론자가 없어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예, 우리 주문제는 바다. 예, 바다가 두려우니까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다 신을 만들어 놓고서 하고, 또 산 사람들, 뭐 높은 산 올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기 에베레스트 산, 뭐 무슨 산에 신이 우리를 허락해야 우리가 저 산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또 신한테 절하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돌에 큰 돌이 있으면 그 앞에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돌 앞에 절하고, 또 큰 나무 있으면 그 나무 아래에서 정화수 떠놓고서 또 빌고, 막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바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사가 아주 용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용한 것을, 그 의사를 추앙하는 자 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큰 나무가 나한테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큰 나무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산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저 바다를, 예,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로 오히려 더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하나를 관찰하시고 또 움직이는 저 생명체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걸 관찰하면서 그걸 지으시고 만드신 그 말로, 입술로 명령하시니 창조되어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예, 체면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찬양과 경배할 때에 점점 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예, 바위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저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 바다를 지으시고, 예,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또 이후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